도덕경을 쓴 노자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에게는 성창이라고 하는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스승인 성창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승님을 찾아가 보니까 정말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스승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 아무래도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인 성창이 노자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 자네 내 입을 보게. 내가 지금 이빨이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요즘 이빨이 없으면 틀니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빨이 다 빠지셔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혀는 있나? 혀는 있습니다. 됐어, 그거야. 그러자 노자는 잘 알았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강한 이빨은 모두 사라졌지만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남았다 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힐난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이든 트집을 잡아서 마구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미 이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이 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지킨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지위도 누리고 그 지위를 통해서 삶의 풍요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새로운 가르침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이들의 권위와 가르침을 마구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더욱 당혹하게 한 것은 자신들의 입지와 지위를 마구 흔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열병으로 앓아누웠던 시몬의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수종을 들고, 천형이라 여겨졌던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손만 대어도 병이 낫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다시 한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고 어거지를 썼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메시아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야말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다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달라고 트집을 잡고 생떼를 쓰고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대기가 괜찮은가 하는 것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도 저녁 시간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구나. 그런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왜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충분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뭔가를 다시 보여준다고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려서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서 누룩을 말씀하신 것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어느 날 손오공과 사오정이 같은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손오공은 사오정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오정은 귀가 좀 어두워서 말귀를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오정이 면접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그 면접 본 내용을 사오정에게 다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딱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자네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군가? 예전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나? 18세기 중반에 일어났습니다. 자네는 UFO가 미확인 비행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손오공이 면접을 잘 끝내고 나와서 사오정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그걸 달달 외워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오정이 면접을 보는 그때부터 면접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다른 질문을 합니다. 사오정에게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데 자네 이름이 뭔가? 예전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첫 질문부터 뭔가 좀 이상함을 느낀 면접관이 자네 언제부터 그랬나? 18세기 중반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화가 난 면접관이 자네 미쳤나? 라고 하니까
사후정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대답이 사후정의 대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교훈, 헤롯의 교훈, 그리고 그것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주의하라, 경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떡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술을 끊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가 성질을 죽이면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고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우리 동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간간히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함부로 한 말들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무수한 말들이 만들어지고 옮겨지는 가운데 공동체가 멍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편하다고 해서 끼리끼리 모이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밀어낸다면, 특별히 교회에 나온 새가족들이 이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적응하지 못한다면, 정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습은 전혀 변화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체적인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정말 간절한 기도와 그들을 향한 헌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한마디로 형식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의 형식, 그 형식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씀 그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완벽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입시 문제를 다루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에서 자기 아들을 학력고사 1등으로 전국 1등으로 만들고 명문대 의대를 졸업시키고 대학병원 의사를 만든 어머니가 교회의 권사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교인들을 만날 때는 너무나 자애롭고 품이 있는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를 이어서 손녀까지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하에 정말 무섭도록 며느리와 손녀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배경을 가진 며느리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멸시하고 짓밟습니다. 권사이기 이전에, 교인이기 이전에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말들을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내뱉습니다. 어떤 교회 교인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를 씁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부 예배를 마친 후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고 몹시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교통이 불편해서인지는 몰라도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행렬이 길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한참 기다렸는데 몇 대의 차를 보낸 후 저희가 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침 버스가 한 대 오기에 곧 타겠거니 하면서 춥다고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대기 행렬의 중간쯤에 서는 순간 중간 이유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기다리는 줄이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중간에서부터 타기 시작하니까 맨 앞에 서 있던 저희들은 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교회 앞마당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은 마침 성찬식까지 한 주일이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얼떨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교인들 중에는 자기 자녀들 손을 잡고 올라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리다가 뒤에 온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좀 지나간 다음에 이미 지나간 일을 세상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해 보이기도 해서 그만두려고 했으나 만일 본당에서 갑자기 화재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의식 수준을 가진 교인들이라면 과연 질서대로 대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에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차량 승차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새치기를 하지 않는 세상에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본당의 의자 맨 가에 앉아서 버티고 있던 교인이 안내위원이 좀 들어가서 앉아달라고 부탁을 하자 성질을 부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설교 시간에 내용을 적으면서 은혜를 받던데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산란해졌습니다. 신앙이 성숙의 단계를 밟아간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와 배려도 무시하는 일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설교만 들으러 오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이처럼 예배를 잘 드렸는데 성찬식도 했는데 버스를 탈 때는 새치기를 한다면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조금 들어가 앉아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님 당시 형식에는 지나치게 철저했지만 정말 중요한 속이 달라지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늘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음으로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헤롯 가문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을 몇 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던 왕가였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로마와 결탁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무엇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 뇌물 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헤롯 가문의 모습은 그야말로 오직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세속주의 혹은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떡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오면서 우리에게 떡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 떡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떡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뭐 다른 말씀, 헤롯이니 바리새인이니 이런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에서 좀 번듯하게, 학교도 직장도 자녀들도 좀 번듯하게,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보다 돈이, 신앙보다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교인 한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침례는 글자 그대로 머리에 물을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라서 침례를 받는데, 어떤 사람 순서가 되었는데 그분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지금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형제님,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 많이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적인 추구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떡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죽어도 12바구니를 거두었고, 떡 7개 가지고 4,000명 죽어도 7광주리를 거두었는데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돈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까?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세상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왜 그토록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놓고 돈을 쫓고 오로지 세상만을 추구하는 헤롯 땅이나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에 철저한 것 같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자신들이 가진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바리새인들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놓고 하느냐 안 그런 척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떡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보여지는 모습만 중요하게 여기고 속이 변하지 않는, 삶이 변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인들에게 실망합니까? 신앙생활의 형식은 익숙한데 예배를 드리라면 예배 잘 드리는데 기도하라면 기도 잘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현세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는 모습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남은 광주리가 몇 개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리하여 먹을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보내고 있을 때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어 주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는 강건하게 하여 주신, 건강하게 하여 주신,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한복판에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영적인 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욕심과 세상의 것으로 때묻고 굳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민감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이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이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